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손에 사용되고 버림받은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왕국 역사를 보면 참 그 나라가 혼란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북이 갈리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첫 임금으로서 한 22년을 다스리고요. 그의 아들 나답이 채 2년이 못 돼가지고 반란을 만나서 그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답의 신하로 있었던 바사, 그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임금이 되었다가 24년 있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죠.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2년도 살지 못합니다. 바하사 왕조도 결국 25년 정도 지속되다가 결국 이렇게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래로 채 50년도 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므리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엘라를 이 시므리가 손쉽게 제거해버리고 그리고는 시므리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비롯한 바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치 기간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린 시므리가 왕위에 머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왕이 된 기쁨도 채 누려보지도 못하고 7일 만에 그의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성경 기자는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15절에 밝히고 있죠. 이때 사령관은 누구였을까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다 무장시켜서 군대를 이끌고 이 기브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방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시므리가 엘라 왕을 모반한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백성들은 시므리의 이 모반 사실을 알고 어떤 행동을 취했으며 시므리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왕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소식이 이 블레셋 기브돈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전쟁터에 엘라의 암살 소식이 전해지니까 군인들이 이제 긴급 대책을 세웠어요. 그러더니 이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시므리를 새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시므리에겐 이 권력 외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 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시므리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리의 쿠데타가 군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오므리의 그 지도력과 인기에 대한 어떤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므리를 새 왕으로 추대한 군사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을 합니다. 기쁘돈을 치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급히 시므리가 거하고 있는 17절에 보면 디르사라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시므리가 미처 손을 쓰지도 못하도록 부지런히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수도를 에워싸 버립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일방적인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숫자적으로도 후방에 남아있는 군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았을 겁니다. 공격이 시작이 되었는데 시므리 편에서는 목숨 걸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전력을 다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시므리가 악한 꾀를 내어가지고 자기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첨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므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겠어요. 시므리가 이런 형편이 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할 바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이스라엘 군의 주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도 없었고 결국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스스로 이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는 스스로 궁에 불을 지르고서는 그 가운데서 타 죽는 끔찍한 죽음을 택하게 되죠. 시므리가 왕이라고 선포한 지 며칠 만의 일입니까? 7일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조와 함께 그 시므리 왕조도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다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시므리에 대한 평가가 참 흥미롭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시므리가 엘라를 치고 왕이 된 지 7일 만에 이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왜요? 시므리가 왕위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얼마예요? 7일밖에 안 되는데 이 왕위에 있는 길을 그 기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아니, 그만한 평가를 할 만한 기간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평가가 가능할까?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 있었던 시간보다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 이전의 시간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의 이 시므리에 대한 평가는 그 통치 기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일생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리는 엘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장관으로 재임할 때 엘라 왕의 그 악한 행동이나 여로보암적인 길을 적극적으로 보좌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을 나타내면서 열성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여로보암의 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짓을 계속했을 거겠죠. 그 죄값을 지금 형벌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킨 이유는 뭡니까? 유일한 이유는 사적인 야심을 불태우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것,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계획과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왕권을 찬탈한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속히 그곳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서 모셔드려야 됩니다. 허탄한 것들로부터 오는 그 진노에서 자유로워지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사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바하사 일족을 모두 죽이고 왕궁을 차지했지만 7일 만에 그 왕궁과 함께 불타 죽은 시므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악을 뿌리는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열매란 재앙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는 하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악인을 두둔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이 권세를 잡거나 의인보다 오히려 잘 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흥함이라는 것은 잠깐뿐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악인이 잠시 흥황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길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인 거죠. 자, 결론과 적용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부러워하거나 내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 덧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복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실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지금 확산세가 됐는데 속히 그 부분들을 잘 진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